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베레아 서역.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말씀의 오늘 주제 베레아 사역, 그리고 베레아를 떠나는 바울, 그리고 한국 교회의 베레아 운동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그날 밤에 곧바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는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옛날 바뀌기 전의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고귀해서, 또 마음이 열려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픈된 마음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죠. 이 간절하다는 말은 준비된 마음.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말씀에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이 말은 성경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거는 의심이 아니고요. 앞에 나왔잖아요. 열린 마음, 고귀한 마음, 신사적인 마음. 그러니까 의심해서 알아보려는 게 아니라, 이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구나. 그래서 그 성경을 날마다 탐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멋있는 교회예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고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지금 어제 데살로니가에 이어서 베레아도 열매가 참 많습니다. 13절에서 15절. 베레아를 떠나는 바울. 어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역사가 많으면 또 마귀 새끼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힌 게 아니라 어저께 봤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렇게 심하지 않아요. 근데 소위 경건하다는 정통파 히브리파 유대인들, 항상 이 사람들이 방해하거든요. 자기 지역에서만 방해했으면 됐는데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듣고 몰려온 거예요. 베레아로. 그러고 와서 또 무리를 선동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야, 못됐죠?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때의 형제들이 곧바로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피신을 시킵니다.
안 싸워요. 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거죠. 근데 너무 급한 나머지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베레아에 두고 바울만 나왔습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를 아테네죠. 아덴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부탁을 받고 베레아로 돌아갔습니다. 베레아 교회를 정리합니다. 어제 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아름다운 성장을 이룬 교회입니다. 소문난 교회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 나눈 이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너그러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레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고, 이게 중요해요. 열린 마음으로 받고 받은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사실 사람들이 성경 잘 안 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읽어주는 사람이 앞에 있고 대부분 다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그때는 성경도 귀했겠죠. 이게 돌아가면서 봤으니까. 그 성경을 날마다 탐구했어요. 야, 그렇구나. 구약에 약속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베레아 교인들의 모습을 뭐라고 인정하셨냐면 고귀하고 신사적이라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베레아 교회가 나와서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베레아 운동을 했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도 없는 우리나라 독자적인 운동이었죠. 그 베레아 운동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할 말이 참 많지만 진실에 입각해서 제가 그 베레아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핵심만 나누겠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참 좋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모델로 삼아 시작한 운동이 베레아 운동입니다. 창시자는 김기동 목사입니다. 1973년에 김기동 목사가 신학대학원생 11명과 함께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한 이 베레아 운동은 1974년에 4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때까지는 신학대학원생들이에요. 어느 학교라고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1975년에 이제 목사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1978년에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신학대학교 교수, 학생들, 많은 목사들이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평신도들이 합류하면서 1980년쯤에는 2,000여 명이 모일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제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학 공부할 때 80년대 초입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8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 굉장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베레아를 공부 안 하면 앞으로 목회하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뭐 특별한 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저는 발을 들어놓지 않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참 많이 가서 참석을 했었죠. 물론 지금은 다 관계없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 자 그러던 중 교리적인 문제로 1985년 11월에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네. 자, 베레아의 주요 교리들 중요하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가지. 귀신론입니다.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 귀신이다. 우리나라 그 조상을 섬기는 그 무속 신앙과 좀 비슷해요. 예,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귀신이다. 2번째, 모든 질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귀신이 사람 몸에 침입해 병을 일으키므로 축사로 귀신 쫓아내는 거죠. 축사로 귀신을 쫓아내야 병을 고칠 수 있다. 제가 노량진에 있는 어느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있었어요. 저는 청년부 맡고 있었고 또 한 전도사는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학생 하나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이 눈을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눈알이 반쯤 나왔었어요. 얼마나 아이가 뭐 상했는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도사가 병원엔 안 데리고 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축사를 한 거예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나중에 이제 확인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 아이는 한쪽 눈을 영원히 실명했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결국 그 친구는 사임을 하게 됐고요. 그 정도였어요, 그때. 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수명이 노아 당시 대홍수 이후 평균 120세로 줄었으므로 이것도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20살까지 다 못 살고 죽으면 사후 남은 세월을 귀신으로 살게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10살에 죽으면 남은 110년 동안 음부에서, 그들은 음부를 지구를 음부라 그래요. 음부에서 귀신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몸에 붙어서 질병을 일으킨다. 이게 베레아예요. 이 사람들은 그때는 그랬어요. 병원에 안 간다, 약을 안 먹는다. 예. 다 귀신이 하는 거다. 근데 몇 년 전에 최근에 그 병원에, TV에서 김기덕 목사에 대한 그 방영 나올 때 보니까 그 김기덕 목사도 몰래 병원을 갔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병원 못 가니까 일본에 있는 병원을 갔다 왔더라고요. 3번째, 예수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고 인간은 마귀를 멸하는 도구로 창조되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마귀를 멸하려고 오셔요. 이미 마귀는 멸망당했는데. 멸망당했으니까 쫓겨난 건데. 4번째, 영은 인격이 없으므로 육체를 통해 나타난다. 참 위험한 말이죠. 예. 하나님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 성령을 다 인격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사탄은 뱀의 육체로 나타났고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로 나타난다. 영은 인격이 아니고 영혼이 인격이다.
혼은 육체가 살았을 때에는 육체에 붙어서 일하고 육체가 죽었을 때에는 영에 붙어서 일한다. 궤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원론 사상.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대결, 전쟁 현장이다. 이는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인간 세계에서 신들의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의 적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귀신 눈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6번째, 양태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으로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 자신이다. 자, 복음으로 정립이 된 사람들은 이들이 말하는 거 다 이상하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이거를 진리로 알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요. 자, 베레아의 주요 사람들. 이 영향을 받은 엄청 많지만, 저도 다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말하면은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들. 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 몇 사람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중심 교회 이초석. 옛날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 그다음에 땅끝 예수 전도단. 이런 이름으로 갖고 있다가 지금은 예수 중심 교회입니다. 이 사람은 베레아 아카데미 1기생 한만영, 그 사람이 운영하는 그레이스 아카데미에서 8기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기동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고 제자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초석은 이런 말을 자주 했죠. 자기의 스승은, 영적 스승은 김기동 목사다. 두 번째 사람, 인터콥의 최바울 선교사입니다. 요즘에 좀 이슈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바울 선교사는 1983년 김기동 목사 주례로 결혼한 후 그 다음 날 터키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인터콥을 설립합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왕의 군대와 백투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세계 영적 도회라는 겁니다. 영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글로벌 프로젝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왕의 군대가 한국과 중국을 거쳐 이슬람과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예수가 재림하신다. 한국과 중국이 주인공입니다. 세 번째, 신사도 운동을 합니다. 창시자는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인데 유명하죠? 종교의 영, 기존 기독교를 종교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타락한 기독교는 종교다. 다윗의 장막, 다윗이 찬양과 기도를 좋아했듯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24시간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릴레이식으로. 동일시 회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동시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다. 네 번째,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종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를 주신다. 물질을 주신다. 그래서 그 물질을 갖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 하는 부의 이동.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게 신사도운동입니다. 네 번째, 임박한 종말론. 예수가 곧 재림하실 거니까 급선무는 직장이나 학교가 아니라 해외 선교다. 다섯 번째, 시대의 표적. 666은, 계시록의 666은 매매 권력을 통해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상주의 GHOP, 글로벌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그 센터를 두고 심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로 시끄러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그레이스 선교회의 한만영. 네 번째,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락방의 유강수. 이러한 목사 등등. 이분들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각 교단에서 어떠한 문제로 심각하다 이렇게 다 공포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레아 사상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적 반증을 또 해야 되겠죠? 핵심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나,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 아닙니다. 사탄을 우두머리로 하는 집단일 뿐입니다. 즉, 사탄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마귀가 쫓겨나니까 그의 사자, 졸개들, 귀신들이죠. 함께 쫓겨나는 거죠. 이게 귀신이에요. 무슨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에요. 우리가 죽은 사람의 영혼하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낙원 아니면 음부 가는 거죠. 공중에 떠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무속신앙이나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병은 귀신에 의해서 걸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있으니까. 그러나 죄, 불경건한 생활, 과로, 부주의, 또 하나님의 영광 등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게 질병이에요.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것과 질병을 구분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질병이 귀신이 주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보세요.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따로 있잖아요. 간질 하는 자 따로 있고 중풍병자 따로 있어요. 이 모든 병이 다 귀신 때문에 걸렸다 그러면은 뭐 구분할 필요는 뭐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지. 귀신 때문에 병에 걸린 자, 귀신 때문에 중풍 걸린 자 아니잖아요.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바른 복음을 모르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베레아 교회를 봤습니다.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라 그랬습니다. 더 마음이 너그럽다, 고귀하다, 열린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교회입니다. 베레아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집에 와서 성경을 비교하면서 복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본받을 만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좋은 교회를 본받기 위해서 시작한 우리 한국의 베레아 운동, 참 좋은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모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정리가 되어 있지만 초창기 때는 참 수많은 목회자들을 비롯한 교인들이 거기에 참여했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모르면, 성경을 복음으로 바로 깨닫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마음을 뺏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이 비복음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제 그때서야 깨닫고 후회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됐다면 주님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봤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의 부담, 거리낌,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성령의 은혜가 아닌 것 같다, 예수님보다 이거는 사람이 더 드러난다, 말씀보다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더 강조한다, 잘 분별해서 우리가 물리치고 복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말세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